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 너무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청년은 굉장히 절망했겠죠. 네, 절망하는데 절망 중에도 계속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이 살아계실 때 사용하시던 그 아버지의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보냅니다. 아버지, 제게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결과를 예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때요? 참 간절하지 않나요? 아쉽게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답장이 올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청년 또한 답장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만큼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아버지가 생각났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 신기한 것이 답장이 왔습니다. 그 청년은 화들짝 놀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분이 문자를 보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쓰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해준 것이죠. 이 답장 온 내용을 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더라. 누가 항상 성공만 할 수 있겠니? 앞으로 나아가렴. 나는 내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 믿고 있어. 아빠도 내가 보고 싶단다. 이렇게 청년을 위로하는 답장이 왔습니다. 이 청년도 아버지가 보낸 것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이 문자를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 청년은 아마 감동이 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훈훈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감동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왔다는 그 누군가의 그 따뜻한 그 마음 하나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 청년이 시험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자를 받음으로 붙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 문자 한 통이 이 청년을 일으켜 세웠으며 좌절을 없애고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데 다시 도전하는데 이 청년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로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고 또 학교를 복학하고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 대전 그리고 첫 사역지인 부천은 맨날 매주 왔다 갔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칠 때가 많았죠. 사역지로 옮기기도 했고요. 또 대학원에 가기도 했고 이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제 삶의 무게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어린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항상 고민과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이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이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게 힘이 되었던 그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는데 청아, 엄마는 청이를 믿어. 청이가 지금까지 잘 커져서 대견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청이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을 엄마는 의심치 않아. 그래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든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지금도 제 마음이 울컥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셨고 이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맡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분명 실수한 날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옳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있었고요. 넘어진 날들도 많았습니다. 저의 고민과 생각을 아시는 어머니는 저를 보시면 아마 속으로 아이고 청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분명 드셨을 것이에요. 어느 날은 아이고 애가 타는 마음에 쩔쩔매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엄마는 청이를 믿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충분히 저를 호통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혼을 내기보다는 조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렇게 믿어 주셨던 거예요.
왜 믿어주셨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믿어주셨던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신 이유는 저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어머니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아들이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음엔 잘할 거라는 믿음과 응원, 그렇게 응원에 믿어주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을 혼내기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며 조언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에 참 감사했어요. 이런 가분한 사랑을 받다 보니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더 겸손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대해준다는 그 책임감이 이 진심으로 와닿는다면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또 신중해지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청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그 어머니의 믿음처럼 저에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어머니의 믿음이 저에게 전달돼서 저 또한 여전히 굳게 믿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믿음은 저를 근거하여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근거는 저희 모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꾸짖고 비난하기보다 그저 함께 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저를 덮어주셨고 들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 무엇보다 이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어머니는 이 사랑으로 저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저는 이 말씀이 결혼하고 나서 와닿았어요. 결혼하고 살기 시작하니까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로 살아온 인생이 다르니 습관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자고 하나 얘기하면 이 치약 짜는 것부터 갈등이었어요. 그래요. 제 아내는 가운데를 칙 눌러 짭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럼 다시 또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에 올려서 짜요. 그럼 또 어떻게 다음날 보면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어요. 저 다시 올려서 짜요.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가운데 짜다가 안 짜지면 밑에서 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습관부터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오늘 한번 뻥 터지기도 합니다. 괜히. 하여튼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갈등을 멈출 때가 언제였느냐 이렇게 결혼 생활 한 1년 정도 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할 말을 하더라도 이 참아줘요. 또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건데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고? 아내를 사랑할 때였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냐? 물론 그냥 보면서도 좋죠. 그냥 뱀시시 행복합니다. 근데 좀 더 강력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 아내를 사랑하게 된 계기. 제가 아내를 사랑하겠다 결심했던 또 계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니까 아내가 얄밉거나 믿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우리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콩깍지가 씌우면 뭘 해도 이쁩니다. 밥알을 흘려도 이쁘고요, 뭘 해도 다 이쁩니다. 물론 지금도 이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했던 그때로 가니까 이 허물이 보이지 않고 사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콩깍지가 사랑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콩깍지도 사랑했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일종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니까 허물이 보이기보다 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 계기를 보았죠. 근데 또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소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사소한 게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셨고 찾아가셨거든요.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뭐 치약 한번 가운데 짜고 뭐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더 큰 걸 당하셨어도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니까 아유 주님 저는 죄송합니다, 주님 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있고 내 안에 미움과 질투가 있다면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를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뭐 사랑해야겠다 의지가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하트가 날아갔죠. 근데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또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려는 노력, 의지가 있을 때 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 저도 막 기도해요. 진짜 이 사람하고 오늘 풀어보겠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보겠다, 그러고 기도해요. 근데 그날은 괜찮아요. 그날은 또 웃으면서 만나요. 근데 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음 속 터지는 일이 생기면 그땐 다시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사랑하려고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엔 똑같은 일이 생겨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 터질 일이 생겼음에도 그것 갖고 속이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면 도대체 이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밥을 함께 먹으시면 됩니다. 밥을 함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쉽죠. 몇 끼라도 먹고 싶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니까 살이 이렇게 많이 쪘죠.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싶어서.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내 원수하고는요, 밥은 뭡니까? 물 한 잔 그 사람 앞에서 숨도 쉬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밥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눈을 마주치거든요. 그 밥 먹는 최소 20분, 15분 동안은 눈을 마주쳐야 되거든요. 또 얘기하면서 얘기도 하게 돼요. 밥 먹다 보면. 그러니까 원수는 더욱더 밥 먹기가 싫죠. 왜? 눈도 쳐다보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가 밥을 먹는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에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죠?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데이트할 때도 미팅할 때도 좋은 식당을 예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밥 먹는 것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라고요? 밥 먹으시기 바랍니다. 더 뜬금없이 원사, 야 밥 먹자, 뭐 이런 건 아니죠. 하여튼 밥 먹을 수 있는 분위기와 조성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노력해 본다는 것. 최종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풀어내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봤기 때문에 제가 근거 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또 이 근거를 가지고 시작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전날에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가장 이 의미 있는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근데 이 제자들하고 식사하셨을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뀌기 바라는 마음, 이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식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같이 밥 먹는 건 뭐예요? 매우 성경적인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7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나타났어요. 오늘 이 만남이 세 번째래요. 세 번째. 마지막 절에 적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곳에서 무덤에서 한번 만나 주셨고요. 또 그 제자들에게 그 집에서 숨어 있는 그 집에서 또 만나 주셨고요.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오늘은 이 물고기 잡는 상황에서 만나 주시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이 데베라 홀소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물고기를 여전히 잡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면 다시 예수님처럼 예전 따라가면 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저 제자 베드로입니다. 제자 누구누구 요한입니다 하면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이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물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면 니네 물고기나 평생 잡아 뭐 이런 명령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만 일해도 2달 동안만 같이 일하고 직장 생활한 동료도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기 가든 저기 가든 함께 지낸 사람이면 얼마나 많은 추억과 얼마나 그 끈끈한 애정과 의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추억 속에서도 그 의리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했던 그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반가웠지만 야 주님의 말씀 역시 사실이었구나 기뻤지만 그들 안에는 주님께 다시 나아갈 용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시려나? 나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믿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따라가냐? 우린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냐? 배신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 그들에게는 후회와 죄책감, 이 패배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갈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 따라가실 수 없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물고기에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요한은 오 예수님이다 알아차립니다. 베드로도 다 알아차려서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물에 가득 차려진 것을 보며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 이미 이전에도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하셨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찾아갔던 그때처럼 가서 그때가 기억나도록 가신 거예요. 애들아 기억나니? 그때 기억나? 내가 너네 처음 찾아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했던 그때 기억나? 그때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처음 찾아오셨던 그때를 회상시키시며 찾아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나라면 양심이 있어서 가책을 느껴서 죄책감이 느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갈 수 없었지만 그러한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고 너무나도 쉬운 실수를 했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와서 용서한다 나를 다시 찾아온다 나를 만나준다 그것만큼 기쁘고 감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셔요? 얘들아 생선 좀 가져오라. 밥 좀 차려볼래? 그러니까 너희도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에 식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식구는 무엇이냐? 한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또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조직으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물론 그 당시에 식구라는 단어를 썼을지 안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밥을 먹는다는 게 무엇이라고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뭐 어디 나라에 가서도 같이 밥 먹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자는 것은 아직은 너희는 아직 나와 함께해. 우린 아직도 관계가 있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 우리는 한 공동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넓고 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가려 그들의 죄를 묻기보다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자유케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허물을 덮고 이렇게요 세우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물론 책망할 일들은 많습니다. 그래도 전사님 알려줄 건 알려줘야죠. 말해줄 건 말해줘야죠. 그쵸?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떠한 마음으로 말해주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책망하십니까? 나중에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어보셔요. 왜 물어볼까? 베드로야, 너 안 하기로 해놓고 3번이나 부인했지. 똑같이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망이긴 책망이죠. 근데 비난은 아니었다라고요. 베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잘못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악한 마음으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조언하신 거예요.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해야 돼요. 할 말은 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냥 오냐 오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저주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사랑의 매를 막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를 때리면서 난 사랑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매를 때릴 수도 있겠죠, 자녀에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그 영혼이 옳은 길로 가기를, 그 영혼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아, 괜찮아. 엄마는 너를 믿어. 잘못을 묻기보다 용기를 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로 인한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맺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잘못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시 일어서도록 다가가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밥 차려와, 밥 먹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은 일어서게 합니다. 사랑은 회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후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한 원수와 밥을 먹을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려고 또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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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보려고, 사랑을 행해보려고 고민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냥 품고 우리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허다한 허물, 나의 허물을 덮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덮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덮었을 때,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응원했을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는데 우리도 허다한 죄를 덮게 하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포장하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같이 밥 먹으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덮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들을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요 같이 밥 먹으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처럼 회복시키며 일으키며 나아가게 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 주님 사랑할 자가 있습니까? 나의 친구 중에 사랑할 자가 있습니까? 나의 동료 중에 사랑할 자가 있습니까? 일 중에 사랑할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길을 넣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떳떳한 교회,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가족, 이웃, 동료, 친구 이 어디에도 주님 우리가 사랑할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꾸짖고 책망하기보다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